오늘 시간에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또 식물을 키우고 또 동물을 키우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정성과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식물을 키울 때에도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연에서 피는 또 들에서 피는 꽃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연 법칙 속에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들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물도 제때 주어야 하고 비료도 잘 주어야 합니다. 제가 호접란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호접란이 꽃을 피우려면 가을과 겨울이 되면서 낮 온도가 약 23도, 25도가 유지되고 밤 온도가 15도에서 18도 정도 유지되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8도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유지되어야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꽃도 금방 피는 것이 아닙니다. 꽃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꽃대가 나오기 시작해서 꽃 몽우리가 지고 첫 꽃이 필 때까지 거의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꽃 몽우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 몽우리가 다 피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꽃 몽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꽃대 나올 때까지 한 달 기다리죠, 거의. 그리고 꽃대가 나오고 첫 꽃이 필 때까지 2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첫 꽃을 보려면 3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첫 꽃이 필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꽃이 필까 안 필까? 그리고 그 첫 꽃이 피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영적인 법칙도 똑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도, 또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심음, 자람, 거둠, 이 3가지의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는 것하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업신여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코를 치켜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코를 치켜 올리게 되죠? 사람 앞에서 내 코를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당신이 뭔데 그러는 것이냐라고 할 때 코를 치켜 올립니다. 즉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고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또 운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행한 합당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두게 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왜 내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의 동기를 보셨을 때 열매를 맺게 않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속마음의 동기가 너무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했을 때 내가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허락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코를 치켜들지 못합니다.
특별히 8절부터는 영적인 심음과 자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너무나 대조되는 두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자아 성취를 이루고 또 물질과 권력을 취하고 세상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무슨 열매를 거두면서 살게 해주실까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일평생 동안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사실 이런 열매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죽는 순간 남는 것은 내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위해서만 살면 그 끝은 썩어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거두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적으로 힘쓰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애쓰며 수고하면서 사는 것, 이 삶은 그 마지막이 영생이고 상급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위해서 심고 거두기 위해서 복음과 구원과 또 봉사와 헌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한 권면을 합니다.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그 일에 힘쓰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쉬지 말고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힘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농사를 짓고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 것도 많이 기다려야 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더더욱이 많은 인내가 요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포유류의 경우에 새끼가 태어나면 불과 몇 시간 후면 뛰어다닙니다. 또 조류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 어미가 새끼를 기르게 되면 거의 성체가 되고 이제 스스로 날아다니게 되면서 이제 어미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육아 기간이 너무 길지요. 심지어 20년을 넘게 길렀는데도 여전히 미성숙한 자녀들도 참 많고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 변화는 더더욱 더디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몇십 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교회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훈련 자체가 아니라 평신도 리더 한 명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책임지고 인도해낼 수 있는 평신도 리더 한 명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런 리더 한 명 길러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이 때로는 사람에게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주지만 그 열매를 제때 거두지 못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심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다 각자의 수고를 하면서 똑같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을 수는 있습니다.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군가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누군가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리더들이 내가 수고한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무엇을 더 한들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각자가 행한 그 모든 수고들이 결단코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리더들의 각각의 수고가 연합이 되면 누군가는 심었죠. 누군가는 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비료를 주겠죠. 누군가는 또 다른 일을 하겠죠.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밭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영적인 리더 위치에 서 있는 여러분들께서 썩어질 세상 것들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또 섬김과 봉사에 힘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또 부한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취하고 있었고, 악인들이 형통하며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선지자적 울분이 있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께 외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이 나라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그 때가 응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든든히 열심히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심음이 반드시 자람이 될 것이고 그 자람이 거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